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면 다시 그물을 잡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농부가 땀을 흘려 파종하면 추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도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마지막 목적 끝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자주 종말의 당위와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를 배경합니다. 이때에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궁금함을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종말을, 세상 종말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종말과 이 세상 종말의 사건은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을 동일 선상에 놓고 동일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 종말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 제사가 끝났다는 것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종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그 수가 채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 세상의 종말과 성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종말의식, 종말신앙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시대를 극복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종말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본다. 이것은 성전 파괴와 하나님 신앙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서지 못할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전 파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AD 65년 총독 플루루스가 성전 창고에서 보물을 훔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을 격분을 시켰고 여기저기서 폭동으로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총독은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반란의 폭동의 주동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에 무려 3,6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라고 역사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특별히 열심 당원들을 주축으로 66년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은 어떤 부분적인 소요라고 하면은 반란은 유대 전역에서 일어나는 반로마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군을 살육을 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파견을 하여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4년간이나 계속이 되는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어느 날 로마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로마 황실에서 반란이 일어나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황제가 3번이나 바뀌는 혼란에 빠져 있다. 유력한 황제의 계승자인 베스파시안 장군은 속히 로마로 돌아오라 라는 내용입니다. 서신을 받은 베스파시안은 황제로 등극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디도 장군을 보내서 자기가 매듭을 짓지 못한 유대 전쟁을 끝을 내라고 명합니다. 부왕의 명을 받은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집중 공격을 해서 AD 70년 8월 5일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4년간의 유대 전쟁을 끝냅니다. 이때 성전도 함께 파괴되고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휘장을 성전 터 위에 우뚝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신앙을 조롱했습니다. 디도 장군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명령을 디도 장군은 내립니다.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라고 하는 명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쟁에서 살해된 유대인이 110만 명이었고 로마로 노예가 돼서 끌려간 이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큰 환란, 왜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미혹이 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날의 참상이 이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큰 환난의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피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독 신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베스파시안 장군과 디도 장군의 이 병력이 교체를 되는 이 시기를 이용을 해서 성 안을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펠라로 도망을 했고 도망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성전을 파괴할 때였습니다. 로마 병사들 사이에 성전이 건축이 될 때에 헤롯이
성전 돌 사이에 금과 은을 끼워 놓았다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돌 사이에 숨겨져 있는 금과 은을 찾기 위해 성전 돌 하나하나를 다 파헤치게 됩니다. 이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결과였습니다. 과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을 거역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듯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피하거나 돌아갈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고 간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종말 신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온갖 신문에서 방송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난다. 이거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기록합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너무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기절을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없어져 버렸다 이거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들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린다. 펄펄 끓는 물에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풀어지는 것처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그 물질들, 문명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낼 것이다. 숨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 밤모섬에 유배를 떼어서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친히 목격을 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작인 천지 창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창조냐 진화냐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무서운 사건 역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그 능력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것처럼 지금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은 없어지고 우주 질서가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종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어두움으로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새들이 날 수 있는 궁창으로 시작이 됐지만 종말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더 이상 물리학이나 천문학이 필요 없는 캄캄함으로 끝을 내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생명의 바다로 시작되었지만 종말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혼란하고 무서워하고 기절을 하는 그런 날로 끝을 낼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종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진도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사건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그가 가졌던 모든 희망도 소망도 다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모든 악인과 적그리스도의 거짓은 다 드러나고 다 폭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 심판과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축복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의 모양으로 베들레헴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초림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초라하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자신의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창세 이후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불러내는 대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흘린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는 위로의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어 세상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세에서 내세로 향하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유한세계에서 영원세계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살아있는 삶과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역시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고 큰 배려였습니다. 만약 멸망의 날짜와 시간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알려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 혼란,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 날을 안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거기에 집착을 해갖고요.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이 될 때까지 상상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려도 그 날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짜까지 알려주는 것은 사형수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종말의 날짜와 시간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때부터 인류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모든 생산활동은 멈출 겁니다. 사랑과 자비는 사라지고 개인의 욕망은 공공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포와 혼란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세상 종말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날을 예비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그렇고
오늘 28절과 29절에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가복음 13장 전반부에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종말의 징조를 깨닫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재앙 속에 시달리며 불안과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죄악이 저질러 놓은 온갖 유의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전염병의 재앙들로 인하여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환난 중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을 향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시한부 종물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며칠 날 재림한다, 이런 궤변으로 성도들의 영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이 지켜야 될 도덕에 대해서는 찬양하지만은 세상 종말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얽어맺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고 해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사건입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세워지지 못하는 저 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환난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신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종말 신앙과 종말 소망을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삶의 수단인 직장과 건강, 내 취미와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길가민가 하면서 누가 내 삶의 영역을 침범을 하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삶의 목적과 수단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죄로 인하여서 엉키고 엉망이 되고 절단이 나버린 인생을 바로잡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문자로 기록을 하여서 변할 수 없는 문자죠, 고치지 못하는 문자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이 아니고 깨어있으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이 종말장의 결론! 날짜를 알라고 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소망하라. 그리고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식, 정말 신앙,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